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80억 명 정도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남녀노소 합해서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종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또 한 종류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를 고집하며 살다가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당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내 삶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견주어서 비추어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네.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굉장히 나름대로 걱정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든 확실한 믿음이 있네. 이런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꼭 이렇게 살펴보는 본문 내용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뭐 이 정도쯤이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 우리들이 오후 예배 때 공부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이런 것을 내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잘 몰랐었는데,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었었죠. 그러니까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기도문이었었는데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내 입장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 이거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가, 아니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신경 그 구체적인 내가 믿는 내용들이, 내가 믿는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믿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구주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 돈이 많아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돼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세상에는요, 그랬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것이 믿어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 그게 믿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난 믿어져. 믿어진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진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나도 믿고 싶어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냥 이런저런 막 충만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전해주는, 성경 지식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목사들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절대적으로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과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주일 오후에 하는 몇 가지 그 과정이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다른 걸 시작해야 될 텐데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후에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 가장,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조성이 되어져야만 내가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것을 오후 시간에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우선 반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50% 예수를 믿고 50%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참 반 이상이.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요, 통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된다고 해요. 20%도 정말로 채 안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20%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돼야 되는가? 어디에 해당돼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 나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믿고 싶어서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진짜로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한테 진짜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봐, 확증해봐, 확인해보고 그것을 확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총각 때 잠깐 동안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제가 살았던 집이 이 방 한 칸 들어가는 부엌이 작은 부엌이 있고, 그리고 방에 있는 작은 다락이 있는 그런 방 한 칸짜리에서 살았는데, 그게 1호실부터 7호실까지 그래서 저는 맨 끝에 방에 살아서 7호실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7호실 총각, 7호실 총각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여관에 사나 여인숙에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 구조가 옛날에 그런 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요만한 좁은 신발 벗고 거기에 연탄 아궁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밥해 먹고 그 방 하나에서 옹기종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맨 끝에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았잖아요.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 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젊고 이렇게 그러니까 7호실 총각 우리 아이 좀 가르쳐줘, 공부 좀 시켜줘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었던 그런 가정교사 노릇을 조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무슨 가정교사들한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은 이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저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면은 이제 선물도 좀 사다 주고 이렇게 용돈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제가 이제 그때 주로 가르쳤던 과목이 국어하고 산수, 초등학생들이니까 국어하고 산수 그 정도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가르쳐 줬는데, 얘네들이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알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쳤어요. 평소 때 너 어저께 선생님 가르쳐 준 거 알고 있니? 예, 알아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안다고 하죠. 근데 진짜 알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시험을 쳐보면 그 아이가 배운 것을 진짜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 받았겠네. 그럼요, 구원 받았지. 예수 믿죠.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는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점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무엇인가 바라보고 살아갔잖아요.
소경들도 바라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프로에서 소경이 이 전자제품 뭐 그런 거 수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양수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손으로 만져보고 뭐가 고장 났는지 소리를 들어보고 만져보고 그걸 알고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어느 집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뭘 고쳐달라고. 그리고 전자제품 수리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에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도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는 안 보지만 뭘로 봐요? 촉감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고 살펴보고 거기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대처를 하고요. 우리는요 깨어있어 잠자는 시간도 뭐 꿈속에서 뭘 많이 보겠지만 일단 깨어있는 시간에 무엇인가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자연도 보고 사람도 보고요. 일도 보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네 멋있네. 제가 어저께도 어디 좀 멀리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 자연이 너무너무 예전에는 그렇게 도로가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공원 같아요. 노란 꽃이 특별히 많더라고요. 그거 그 주변에 이제 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냥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때요. 참 하나님께서 너무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을 예쁘게 만드셨지?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즐길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그냥 세상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바라봐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물질이든지 쾌락이든지 그냥 내 욕심이든지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바라본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우리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안이 성전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야. 이것을 인정하니까 내 마음은 성전이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는 것, 듣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판단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봐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살다 보면은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염려를 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염려하는 내용이 달라요. 염려하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염려하느냐면 나 뭘 먹지? 무엇을 즐기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염려를 해요. 그거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먹고 사는 것, 그것 가지고 무엇을 먹고 예전에 가난했을 때는 충분히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없어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먹고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지금은요, 가난해서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다는 얘기를 외국에는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곳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요, 조금만 수고를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없어서라기보다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이런 더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 교회 오시면서 해결되지 못한 염려거리들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염려거리들이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 염려거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것을 주시기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셨어.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근심, 염려거리들이 있는데 이 근심 내용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나를 위한 근심, 염려거리들이 있고 또 한 가지 근심은 어떤 염려가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을 위한 염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보면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근심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지? 어떻게 하면 더 즐기지? 어떻게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즐기다가 내가 가지? 여러분이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세상
주님 내게 오시면,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찬양을 바꾸고 이 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이 찬양을 검색을 해보면요, 이용복이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가수 이용복을 아실 거예요. 소경 이용복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노래 잘 여러분들 아실 텐데, 얼마나 소경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차라리 엄마가 나를 안 낳으셨으면 내가 이런 아픔, 어려움 겪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복이가 부른 이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부귀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런 고백, 이런 찬양,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는 세상 근심 다 버려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근심 염려를 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그렇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염려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 충분히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요단강 앞에서도 그들은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차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일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사히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무너뜨려야 할 성이 그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아무런 전쟁 경험도 없고 큰 무기도 없고요. 막막했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앞서가던 그 나팔수들은 7째 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불어. 그리고 그 백성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아,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십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서 난 안 해. 여러분요, 발생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이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이야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거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아할 대상자들, 사랑할 대상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요, 아무리 가족들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이 참 많은데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려요. 그런 경우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더 일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왜 예배 참석 안 했니?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돈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돈도 많고 부인도 많았어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남자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면에 믿음이 없었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믿음인가,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죄의 내용도 다양하고 죄를 지은 어떤 그 과정이나 또는 어떤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에서 연필로 글씨를 쓰면은요, 지우개로 지우면 그 내용이 없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 지금까지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숱한 살아오는 그 사연들 가운데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었으면 지우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저는 그것이 기억하고 한번 지우면 기억이 다시 읽을 수가 없는데 우리 생각 회개를 했는데 또 다시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없어졌어.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에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지우개가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는 것처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흰 눈보다 더 희게,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느냐 하면 회개한 죄만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연필로 쓴 글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것만 없어집니까? 지우개로 지운 것만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만 지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억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쯤이야. 요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목사 장로들도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 뭐 이까짓 것쯤이야. 나는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려고요. 그렇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죄가 나야겠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쩌면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뻔했는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적어도 회개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가 있고 헌신도 할 수가 있고 믿음 즐거운 삶을 정말로 내 구원이 죄 용서받은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요. 뭐 이 정도쯤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꼴을 보니까 나 이건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도적질했네요. 내가 살인했네요. 내가 간음했네요. 여러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갖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그냥 마음속에 두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해결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보에 5가지 내용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요, 그 문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로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었나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우리 믿음은요 인생의 힘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나 없나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붙잡고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한